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난이지 무슨 축복이고 고통은 고통이지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이 고난의 보자기에 담아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으로 변장해서 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플러스를 하기 전에 먼저 마이너스를 한다. 그 사람의 복을 주시기 위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지를 테스트 빼보면서 고난을 통하여 보시고 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위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집이나 어떤 기업에 불이 나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 가정이 불같이 일어난다. 그 기업이 불같이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역사 이래로 그렇거든요. 불이 난 가정 끝난 것 같지만 그 가정이 다시 갑절로 일어나는 것. 어떤 기업이 불이 났지만 폐허가 되었지만 그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서 갑절로 부흥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홍수를 만나고 산불을 만나고 지진이나 전쟁 등 자연재해를 잊게 되는데 이런 재해가 있을 때마다 경제학에서 재해경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산불, 지진, 쓰나미, 전쟁, 엄청난 자연재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로 인하여 물적, 인적 피해를 입지만 이런 재해가 지나면 자연재해가 지나면 그 지역의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해경제, 재해면 재해인데 거기 플러스 경제가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전하위복이 된다라는 자연재해 지역이 자연재해 지역으로 선포되고 국가자원에서 엄청난 자금이 지원되고 각종 세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세계에서 도움이 줘요. 그래서 돈이 풀리고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그 지역의 경제가 더 좋아져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전보다 더 나아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미래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한 번 아프고 나면 부쩍부쩍 크는 것을 봐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더 겸손하고 더 성숙하고 한 단계 고상한 인격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성경의 역사도 보고 교회사를 보고 우리 주변 역사를 봐도 어떤 한 인물을 보면 그 한 사람을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과 그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걸 봐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현실들, 고난의 현실들, 내 피부로 느껴지는 고난의 아픔들,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내 입술에서 한숨과 탄식을 나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이 고난의 보자기에 쌓인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성경에는 기뻐하라 했어요. 야고보 1장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꺼이 기뻐하도록.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 왜? 고난 다음에 오는 선물이 더 크기 때문에, 고난 다음에 주실 축복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복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셔요. 자, 그러면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강한 자아, 너무 자기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한 사람을 항복시키고 한 가정을 구원시켜요. 어느 가정에 중학교 3학년짜리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도 안 돼도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못 산다고 집에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가정으로 데려옵니다. 그걸 보는 아버지, 엄마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주님께 가면, 기도원 가면 낫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기도원에 가요. 기도원에 가니까 기도원 원장이 이 가정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교 집안에 그 정말로 손톱도 들어가지 않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작은 집 모든 가족들이 교회로 나오게 돼요.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2달 기도해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그 한 사람의 질병으로 인하여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치료받았던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 가정에 목사도 많이 나고 장로도 많이 나고 권사도 많이 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어요. 우리 가정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이나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 잠깐 있다 사라지는 하룻밤 하숙집과 같은 이 세상, 우리가 잘 살면 얼마나 살고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서울의 강남 지역에 가보세요. 미국의 유럽에 가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습 이대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한 가정에 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안전뱅이, 문둥병자, 소경, 엄마 잃은 자녀들, 아들 잃은 어머니, 남편 잃은 과부, 다 버림받은 이 사람들이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실수를 해요. 잘못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자리에 서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앉아서 영적인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에게 심각한 영혼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삶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상수단인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불신앙의 자리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십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타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갑니다. 3일 3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해서 다시스로 끌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풍랑을 주시고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여 사명의 자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파스칼, 그 유명한 수학학자 아닙니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세상을 위하여 건강을 다 써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깨우치기 위하여 나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고난이 없었으면 벌써 세상으로 가고 벌써 딴 길로 갔을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궤도 수정을 하시고 정도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 유명한 영성신학자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고난을 이렇게 정의해요. 고난은 기머거리인 우리 기머거리들에게 알아듣기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마이크가 없으면 여러분 들리지가 않아요. 마이크를 통하여 하니까 들으려는 거. 저 밖에 나가면 차 소리, 사람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해요. 그래서 확성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귀에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할 때는요, 육의 소리가 많이 들려요. 잘 나갈 때는요, 세상 소리가 들립니다. 잘 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게으릅니다.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강조해도 남의 얘기로 듣고요. 문제가 없으면 영적으로 게을러요. 근데 고난이라는 것이 오면 말씀이 막 확확 들어오게 돼요. 천둥소리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고 영적으로 긴장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나태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 치우쳐서 세상으로 가요. 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면 겉으로는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잘 됐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인간적인 사고로 안 돼요. 인간적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고난이 오면요. 근데 고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참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서 곱비 빠진 당나귀가 사고만 쳐요. 장난만 치고 하다가 비누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당나귀가 왜 우물에 빠집니까? 얼마나 골칫덩어리입니까? 이 주인이 이 당나귀를 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골칫덩어리. 잘 되었다. 묻어버리자.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주인은 그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당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흙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덩이에다가. 흙을 부으니까 당나귀가 생각합니다. 아이고 주인이 나를 버리셨네. 나를 이다 묻으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사고만 쳐서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흙을 붓지 말아주세요. 흙이 푹 아이고 하고 또 내려. 흙이 막 머리에 떨어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를 버리셨네. 왜 나에게 흙을 주신? 나를 묻어버리네. 내가 죽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물 위로 당나귀 대가리가 싹 올라와요. 흙을 부을 때마다 당나귀가 몸부림을 치면서 다시 흙 위에 서고 흙을 부을 때마다 아팠지만은 다시 몸부림치며 흙이 쌓이고 그 흙 위에 딛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당나귀는 왜 흙을 붓는지 왜 자기를 버리는지 몰랐어요. 그 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당나귀를 구원하기 위한 주인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고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또 인내하고 고난이 오면 털어버리고 또 기도하고 어려움이 오면 또 한 번 털어버리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새로운 날이 새로운 간증거리가 쏟아지는 축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요, 죄의 길에서요, 나태한 자리에 빠져요. 사명을 던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벗어나야 하는데 하면서도 벗어나지가 못해요.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한번 매를 칠 텐데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기도의 자리에 못 나가요. 예배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헌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직분자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닥치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때까지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편안한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계셔요.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면 불같은 시험이다. 시험 당하고 나서 돌아오면 뭐합니까? 평안할 때 돌아오면 시험이 없잖아요. 둘째로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 이거는 사막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막. 식물이 자라지 않는 곳, 죽음의 땅이에요.
광야는 비가 없는 땅입니다. 농사가 안 됩니다.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먼지만 펄펄 나는 그야말로 모래만 있는 땅이에요. 하룻밤만 지나면 길이 사라져요. 앞에 있던 산도 없어져요. 그들이 광야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뭔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요, 자기에게 힘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건강도 웬만하게 있으면요, 약만 먹으면 된다.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건강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의지하죠. 내 몸, 내 건강 내가 챙겨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암이다. 이제는 암이라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희한한 시대가 되었어요. 암도 치료하거든요. 근데 보통 암이다. 그러면 그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돼요. 건강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이런저런 문제 내가 할 수 없을 때 인간의 한계상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죽음의 땅 광야에서 먹을 게 어디 있어요? 먹고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 만나가 있어요. 성막에서는 안 돼요. 그 시간에 가야 돼요. 시간만 늦으면 다 사라져요. 새벽 시간에 갈 때, 그 시간에 갈 때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을 수 있어요. 간 사람만이 먹어요. 그리고 얼마나 목이 말라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끌어내어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낮에는 40도가 넘는 폭염, 너무너무 더우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서 시원하게 했어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죠.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곳을 향하여 텐트를 문을 만들고 그것을 향하여 바라봐요.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같이 이동하고 불기둥이 이동하면 멈추는 자리에 멈추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같은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훈련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가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알아요. 인간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작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광야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아이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네. 그게 광야입니다. 둘째로 광야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두 가지가 다른 것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이 나와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어요. 자기가 가장 4명의 아내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특별히 편애했어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어느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집었더니, 당시 아버지의 권력은 건세는 막강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요셉은 당시 왕족이나 귀족이 입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면 요셉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가문의 대표자로 설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가문의 대표자가 되고 형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 섭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의 줄을 끊어버려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고 편애를 하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아버지가 없는 날 요셉을 납치해가지고 산으로 데려가요. 구덩이를 팝니다. 그 구덩이에다 요셉을 집어넣어요. 생매장 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요셉을 그다가 생매장 시키면 되는데 마침 그 애굽으로 가는 그 노예상을 만납니다. 그래서 노예상에게 은 20을 주고 동생을 팔아버려요. 요셉은 이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갈려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만 의지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는 말만 하지 나귀와 다른 것이 없어요. 나귀는 말 못하는 노예고 사람은 말하는 노예밖에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울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보디발의 마음을 얻었어요. 신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는 재산과 종들을 다 관리하는 최고의 자리에 섭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은 또 하나의 동아줄을 발견했어요. 보디발의 마음만 얻으면, 보디발의 마음만 열리면 나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하여 자유의 몸이 된다. 이제 보디발의 마음만 열리면 나는 한몫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보디발만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이라는 이 끈도 잘라버리는 걸 봐요. 요셉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내서 감옥에 들어가요.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아내와 간음하는 것을 믿었어요. 만약에 간음했다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거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를 볼 때 이 여자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남자를 밝히는 거 알거든요. 저게 또 한번 딴짓 했구나. 그러나 보디발의 말을 안 믿어줘요. 나는 죄가 없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요. 그럼 감옥에 어떤 사람이 갑니까? 그 옛날 감옥에 가면요, 험한 사람, 독한 사람 오기 때문에 맞아 죽어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또 한 번 요셉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제가 또 사람을 의지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재반 업무를 맡았어요. 감옥에 있을 때 2명의 죄수가 들어옵니다. 정치범이 들어와요. 애굽의 바로 황제의 측근이었던 사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와요. 여러분, 왕 옆에서 떡을 만들어 공급하고 술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은 최측근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모의 연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들이 똑같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떡 굽는 관원장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곧 이제 영모가 밝혀지면서 당신은 죽게 됩니다. 결국 떡 굽는 관원장은 영모의 연류가 되어서 나가서 사형을 당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합니다. 당신은 누명을 벗고 복직하게 됩니다. 결국 해몽한 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이제 왕 앞으로, 황제 앞으로 돌아가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해요. 자, 성경 보시죠.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의 꿈 해몽으로 죽음의 문턱에 살아난 관원장이 얼마나 요셉에게 알았다고 내가 어떻게 너를 잊느냐. 내가 나가자마자 왕에게 얘기해서 너를 석방해 줄 것이다. 기다리고 기다려라. 요셉에게는 살 길이 열렸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동아줄이 생겼어요.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도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 그 동아줄을 하나님이 끊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40장 23절 봅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잊을 게 따로 있죠. 요셉 때문에 살았는데, 요셉 때문에 사지에서 살아났는데, 어떻게 요셉의 꿈 때문에 살아났는데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잊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 머릿속에 뇌를 그냥 흔들어 버렸어요.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요셉이 사람만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아줄을 끊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그 줄을 끊어버려요. 내가 돈을 의지하면요, 돈줄을 끊어버려요. 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의지하면 건강을 흔들고요. 내가 영향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왜 교회에서 내가 시험에 드느냐? 사람을 믿으면 사람은요 다 허물이 많아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면 시험을 줘요. 상처를 줍니다. 사람은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야 될 대상이고 내가 그 사람을 허물로 덮어야 될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잘못 알기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면요. 그래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여러분 잘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시편 146편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울어도 힘써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상황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인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값싼 복음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번영신학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고자 하면 의인일수록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불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담아야 되고요.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사람, 한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줘요. 여러분 길가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 뭐라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막 그래요. 지금 주님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돼요. 뭔가 차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불같은 시험이 오면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예수 믿으세요 하면 그 소리를 듣게 돼요. 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담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요셉을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갔는데 요셉을 애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잖아요. 자기를 팔아 죽인 그 형제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연단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연단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시고 마침내 요셉의 감옥문을 엽니다.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가 꿈꾸었던 것처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 형님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온 천하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자기 때문에 먹고 사는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통하여 얼마나 큰 그릇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그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서 30세의 요셉이 얼마나 큰 그릇이 되었는지를 21절에 봅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자, 30세의 약간의 나이에
애굽의 모든 주관자, 바로 황제 다음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모든 소유권을 다스리게 하고 신하들을 다스리고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 최강국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나라를 다스려 그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했다. 여러분 30세의 나이에 국가 원로들과 토론하고 뭐 이런 게 회의했다는 게 아니에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고난을 통하여 얻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고통과 시련이 올 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요 생각하세요. 이거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안이요 나의 미래를 더 좋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생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시면 본심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 다음에 뭐가 있어요? 더 다른 축복, 더 좋은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꿈꾼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요셉은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옥에서도 인내하고 또 인내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요셉의 기록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100만 원 드릴게. 요셉이요 고난 가운데 불평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 꿈을 이루어줄 것을 믿었어요. 시험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일수록 낙심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난을 통하여 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의 그릇을 주셔서 더 큰 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찬송 부를 때인데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항해해요. 항해하는 사람은요 그냥 항해하다가 구경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이에요. 천국을 향하여 항해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 순풍을 주셔서 이 항해하면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가면서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배의 선장, 내 인생의 선장은 주님이다. 주님만 의지하라고 풍랑을 주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동행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고 항해자가 선장이 되었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